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초막절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음행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아주 위대한 말씀, 사람들의 마음 그 심령을 꿰뚫는 말씀을 하심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고 이제 남은 그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은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아주 심오하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근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내가 가리니 어디로 가시겠다는 건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죽으려고 하는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자, 다시 21절에서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면 바로 내가 왔던 바로 그곳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내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너희도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어서 결국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21절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빠져 사는 인생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 바로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은 오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나 반대로 죄 가운데서 살다가 그러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는 너희가 나아가는 곳으로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도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가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 가신 그곳, 주님 가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도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가야 할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가 장막을 예비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언제나 내가 가야 할 그곳,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스스로 지금 죽고자 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 그 죽음으로는 우리가 오지 못할 테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이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여기 23절의 말씀도 참 매우 아주 깊은 신학적 고백이며 이 말씀이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땅에서 난 땅의 사람들이고 나는 하늘에서 난 하늘의 사람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23절의 말씀이 바로 주님은 하늘에 속하니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서 동시에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에 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아주 매우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심령은 다시금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하여 너무 많이 집착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거룩한 마음,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참으로 짧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것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의 삶, 여기에 속해져 있지 않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 이 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다. 오직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인 순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관은 나는 이 세상에서 났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나는 하나님 예비해 주신 저 하늘 장막으로 나는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여기 24절의 이 말씀이 앞서 21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21절에서 말씀했는데, 자, 24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그런데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은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시면서 풀이해 주신, 주님께서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4절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내가 했지만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거다. 반대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있으나 그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하나는 24절의 그 말씀의 그 중간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자, 요 부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영생을 약속받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 요 부분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나는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이것을 헬란말로 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것은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에고 에이미가 정확하게 번역되도록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내가 곧 나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만일 내가 나임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임을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곧 나다, 바로 예수께서 여호와, 바로 그분이심을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24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바로 이 말씀도 주님께서 곧 하나님 되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사람들은 궁금함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꾸 마음속에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이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이러한 어마어마한 말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처음부터 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 가운데서 말하여 온 자다. 바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이 땅에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아주 영적인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는 처음부터, 여기 처음부터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 말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말하여 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자, 이 26절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26절의 말씀에서는 또 번역도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이 됐습니다. 자, 26절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자, 이 말씀을 좀 하나로 떼어서 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자, 이 26절의 이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읽을 때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 26절의 말씀을 번역해 놨습니다. 나는 너희와 너희를 심판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이 많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많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냐면 너희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참되셔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셨기에 내가 그 들은 것을 세상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24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앞에서 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라고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이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다. 지금 이 판단할 것이 많으나 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지금 너희들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연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너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많다.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까지의 이 말씀은 앞에 21절서부터 쭉 이어져 온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기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그 뜻을 내가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듭거듭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바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성자 하나님으로 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심판의 날이 당장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 장막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 지금 28절의 말씀은 앞에서 지금 25절, 26절의 말씀하고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28절이 참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거다. 자, 여기 내가 그인 줄, 바로 28절의 말씀은 좀 전에 24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는다. 바로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바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자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장대 위에 들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자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하늘로 부르셔서 승천하시게 되는, 그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런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다시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승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인 줄, 에이미인 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됨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아주 심오한 영적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28절 하반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영적이고 교훈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말하는 것임을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래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들을, 말하라고 명하셨던 것들을 내가 말할 뿐이고 행할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 이 구절을 오늘 하루 동안에 계속해서 깊이 음미하시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이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항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29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 교훈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도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은 임마누엘에 대한 깊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동시에 그러니 너희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면서 홀로 보내지 않는다. 너희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시련과 역경이 많지만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바로 이 주님의 이 선포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서 선언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때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루하루의 인생의 삶을 보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감사가 솟아나고 그러한 가운데 기쁨의 찬양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언제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29절에 이제 그 다음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언제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고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고백하는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고 또 그러한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0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서 이 말씀 가지고 또 한날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늘 선포하며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세상에서 났으나 우리는 세상에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말하며 산다고 주님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임마누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큰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우리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며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며 항상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주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